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후를 세워서 사람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는 장면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를 모르도록 계속 불신앙을 심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요.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요. 이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구원, 능력,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단은 계속해서 모르도록 만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도록 자꾸 우리를 이제 실패 속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불신앙을 심어 넣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은혜를 붓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마다 기도할 제목들이 뭐냐? 나에게 은혜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지요? 근데 그 믿음 또한 은혜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와야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뭐하지만요, 이어폰에다가 꼽아놓고요, 계속 찬송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2시간 이상 집중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일찍 왔거든요. 하나님이 잠이 안 오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한 2시간 반 정도. 제가 7시 반, 보통 8시 와서 제가 세팅을 다 해놓고 이제 온풍기도 켜놓고 다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7시 반 40분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다가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다, 계속 음악 틀어놓고요,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면서 내 속에 어떤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냐면 찬송가에 배경으로 이렇게 듣다가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때 막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힘이 온다니까요. 뭔가 이 가사 갑자기 멜로디 가는 가운데 내가 아는 가사가 뚝 떠올 때 굉장히 제게 뭔가 힘이 와요. 말하자면 그때 제게 굉장한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제가 지금 오잖아요. 오전 거 저기 보시면요, 어제 제가 준비하고 보통 토요일 날은 12시 끝나고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씻고 자면 거의 1시 됩니다. 12시까지는 내가 12시 정도에 나와서 12시까지는 여기 있다가 합니다. 막 초집중을 하죠. 근데 주보도 만들고 다 하는 가운데 계속 집중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컵라면 먹으면서 집중합니다. 계속 이 뭐냐면 오늘 생각해야 돼, 메시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얼마나 이게 피곤했는지 어제 우리 가족이 애들하고 스파이더맨을 보러 갔거든요. 나 원래 토요일 날 어디 안 움직입니다. 웬만하면 토요일 날 안 움직여요. 신방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면 안 움직이는데 25일이라고 또 딸이 또 한번 가자고 하니까 다
예약을 다 시켜놓고 아주 막 졸려서 혼났네요. 와, 내가 이 영화보다 이렇게 그렇게 졸려가지고 막 까딱까딱 되는지는 뭐 하여튼 뭘 어떻게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여기 왔는데 11시 정도인가 나도 모르게 이제 뭐가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필름이 딱 끊기면서 한 1시간 정도 눈 딱 감았다 떴는데 12시가 넘어가고. 근데 메시지를 이렇게 쭉 정리하다가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는 1대지, 2대지, 3대지, 1, 2, 3번만 써놓고요. 그거 들고 그대로 기도만 계속 하다가 그거 들고 그냥 집으로 갔다니까요. 시간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 내일 또 준비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계속 메시지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했는데 정리를 다 못한 채 갔다가 오늘 2시간 반 정도 집중하면서 거기서 있는데 자필로 막 이렇게 막 흘림체로. 왜냐하면 메시지를 받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야지 성경 무슨 뭐 이렇게 강의하듯이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막 고민합니다. 때로는 어찌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내가 섰을 때 그때 어찌 보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가장 정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 적어놓은 곳에 우리는 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민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그런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 사단은 뭘 원하겠어요? 메시지 절대 받지 마라. 설교 시간에 웃기는 얘기만 생각나고 절대 말씀은 생각나지 못하도록. 예전에 류 목사님이 청소년 얘기 집회할 때요, 그래 엄청 웃겼어요. 초창기 때는 막 그냥 자기 딸 얘기 끌어다가 막 와가지고 막 엄청 막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이런 거다 막 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하고 딱 나오는데 어떤 분이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네. 그래 뭐 때문에 은혜 받았냐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늘 배꼽 빠져 죽는 줄 알았다. 목사님 이렇게 웃길 수가 없다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 그때부터 웃기는 얘기 안 하기로.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받아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말씀보다도 어떤 유머스러운 얘기라든지 이런 말이 우리 귀에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성취의 주역으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은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할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도록, 그 말씀 못 붙잡도록, 그 말씀 붙잡으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메시지 못 받도록 오만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요, 정말 이 자리에서 주일날 5분만이라도 집중해서 이 불신앙을 나에게 가져다주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조금만 해도요 벌써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찬양할 때도 벌써 달라집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찬송할 때 입이 벌려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누가 계세요? 잘 안 나옵니다. 찬송 부르는데 헷갈려가지고요 가만히 딴 생각하고 있다가 봤더니 벌써 4절까지 가버려요. 잠깐 뭐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기도 딱 하고 있는데 잠깐 딴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아멘 벌써 끝나. 거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단순한 싸움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요, 오늘 예후를 통하여서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이 제거시키는데 참 통쾌하다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여기 보니까요, 27절에 보니까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들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어 버렸대요. 우리가 지금 해외 나가가지고 굉장한 그 우상신전 그걸 다 헐어가지고 거기 변소를 만들어 버려요. 보통 인간이 아니죠. 말하자면 지금 이름을 얘기해서 뭐한데 청량산에 그 잘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절간을 가가지고 변소 만들어 버려요. 분명히 이제 미쳐다를 겁니다. 분명히 우리 보고 종교를 한다 이게. 그런데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알 그 지금 목상, 신당 전부 다 헐어가지고 변소 만들어 버려요. 나는 조금 이걸 들으면서요, 전 세계에 막 이슬람 사원 다 변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1000년, 2000년 역사는 신라 시대 때, 이 절간은 뭐 어마어마하다. 그 변소, 등산하면서 변소 만들어. 그 다 중요한 자리마다 다 그 들어가 있다니까, 우상이. 놀랍습니다. 제가 매주 내려갈 때 이게 보면 밤에 때 요즘 빨리 이렇게 어두컴컴해지기 때문에 쭉 내려가 보면요, 꼭 우주선 내려와 있는 것처럼 불빛이 동그랗게요, 산 위에 딱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데 시커하니까. 803이라. 갈 때마다 803이 그 둥그렇게 거기 류 목사님 말대로 기대기가 3m나 되는 그 뒤통수를 쳐다보면 돌아가신 그 전직 대통령이 그 아부 떠느라고요, 딱 뒤통수가 그분 닮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놨는지요. 사람을 형상화 시켜가지고 딱 뒤통수 딱 그분이라니까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 안수 집사가 거기다 수억을 내놨어요. 나는 진짜로 나 얘기하는 자자손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디 깎아놓고 절하고 귀신 섬기고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는 형상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또 싫어하는 게 있다니까요. 무형상 우상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처럼 섬긴다든지 자식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든지 자꾸 뭐 돈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거 지금 하나님 엄청 싫어합니다. 이거.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을 파놓고요, 계속 네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영적으로는 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필요 없다, 네가 중요하지, 세상에 네 이름을 알려야 될 거 아니냐. 바벨탑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교묘하게요, 전 세계 우상과 종교를 쫙 깔아가지고요, 인간을 딱 바운다리 안에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못 빠져나오도록 만듭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 이걸로 완전히 가둬놔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오도록 만듭니다. 지금 사단은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말해가지고 안 되니까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요람 이스라엘 왕, 아시아 유다 왕, 그 막 가족들, 그 자식들 이 70명, 거기다가 바알 섬기는 사람들 싹 다요, 이제 내가 바알을 여호와보다 더 섬기겠다 거짓말 해놓고 싹 안 들어온 놈만 한 놈 모조리 죽여라 이러니까 이 사람 살기 싶어가지고 다 들어오죠. 모조리 다 박살내고.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엘리사를 통하여 20년 만에 말씀을 성취시켜버려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것도 남겨놓지 말고요, 완전히 다 없애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한번 보세요. 3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위하여 4대를 지내리라. 하나님 축복하시죠? 4대를 지내리라. 근데 4대 만에 끝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뒷말이 중요하죠.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위를 4대까지는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건 해주는데, 온전히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순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4대에서 멈추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요,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딱 전심으로 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중심이 뭐냐? 예후와 같은 중심이면 안 된다. 적당히 어느 때까지만 쓰임받고 끝나버린 중심은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을 딱 따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해요. 말씀 순종했던 수넴 여인의 축복을 여러분 아시죠? 말씀 불순종한 오므리 왕가의 그 아합과 이세벨 그 자녀들 70명 싹 다 멸망해 버렸다니까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중심이 뭐냐? 전심이란 말 속에는요, 전 세 가지. 일심, 전심, 지속.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일심인데 뭐의 일심입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일심. 하나님은 아담 하와로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하셨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기를, 여기에 일심하기를 원했겠죠. 가면서 또 얘기했죠. 가죽옷을,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가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심해라. 근데 이걸 누가 놓쳤습니까? 가인이 첫 아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실패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는 모든 것에 다 실패가 돼요. 예배 실패가 결국 그 최초의 살인자라는 엄청난 불명예스러운 얘기까지 딱지가 붙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성공시킬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하나님 오늘 밤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 여호와 보시기엔 작은 일, 그걸 오늘 밤에 이룰 수도 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자, 이걸 늘 생각하다 보니까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노아를 보고 하나님은요, 방주에 일심해라. 딴 거 일심하지 말고 방주 잡고 일심으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여기에 일심하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이 일심이 안 된 거예요. 가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복음의 일심. 모세야, 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리라. 복음으로 일심. 이사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으로 일심해라. 렘넌트들에게 복음으로 일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들이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그날에는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은금을 가지고 올게 될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복음으로 일심된 렘넌트들 일으켜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면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게 될 것이다. 종일 종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라. 여러분, 하나님 너무 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외롭게 가만 놔두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는 애인인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하면서도 절대로 사랑한다는 표정도 안 짓고 어찌 그렇게 그 상대방 열받아 버려.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막 우상 쳐다보고 있고 말씀 떠나고 막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돼. 하나님 너무 속상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동안 너무 많이 쉬게 하셨잖아요. 너무 많이 외롭게 놔두셨잖아요. 그 다음 너무 홀로 놔두셨잖아요. 이제는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되겠다.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자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맡은 우리 교사들은 막 애를 기억할 수 있도록 어쨌든 때를 써가지고 바지가랑이를 잡아 당기면서 내 애 좀 봐달라, 우리 교회 좀 봐달라, 내 가정 좀 봐달라, 내가 하는 업을 좀 봐달라. 때를 쓰는, 쉬지 못하시게 해라. 사단은 자빠져 자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24 여러분에게 불신앙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4 은혜를 끼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속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압력밥솥 뚜껑 닫아버리면 안 돼요. 열어야 비 한 방울이 들어갑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 때 그게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성이는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서 은혜를 좀 받겠습니다. 늦어.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도우러 군대 선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군대 안에도 막 죽고 싶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런 애들도 또 오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힘을 딱 비추게 해서 가가지고 그 친구에게 기도해주고 도와주러 내가 가야 되겠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내가 군대 생각하면 진짜 난 이름 이제 좀 충격이 돼가지고 아직도 이름. 군대는요 아들 군번 손자 군번이 있습니다. 뭐냐? 1년 차이. 제가 92년 1월 군번이거든요. 그럼 93년 1월 군번이 들어오면 아들 군번이 돼요. 94년 1월 군번이면 손주 군번. 손주 군번이 들어오게 되면 난 제대할 날이 이제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 아들 군번인 김진이라는 애가 장로 아들이었어요. 부산에서 온 아이예요. 이 친구 나한테 많이 얻어맞았지. 똑바로 하라고. 그런데 나중에 충격적인, 그때 나도 이 복음 잘 몰랐죠. 우리 교사들이 오늘 그리는 구원의 길만 알았어도 내가 그 친구 완전 뒤집어 놨을 텐데, 버벅 대더라도 뒤집어 놨을 텐데 말이지. 이 친구 뭐라 그러냐? 최병정님, 군대 나는 제대하고 이제 만료휴가 갔다 와서 이제 내일 모레 나가야 되는데 2, 3일 남은 그때 얘가 하필이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최병정님, 사실은 제가 장로 아들입니다. 그래? 나 전도사잖아요. 이 나한테 많이 얻어맞았잖아. 야, 이제 그 말 끄집어내는데 참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장로 아들인데 자기는 교회 가야 한다 했다. 최병정님이 신학교를 다니고 오신 분이라 나한테 복음 좀 전해줬습니다. 이 얘기를 3일, 2일인가 남겨놓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 복음을 잘 정리가 안 돼 있어. 앉아봐. 물고기는 물속에, 알아듣겠지?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이러면서 내가 지금 원래 인간은 그렸으면 그 친구 완전히 뒤집어졌을 텐데. 와, 충격 받아놓고도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내 전도사인데. 복음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군대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늘 나요. 지금도 군대에서 불려주면 나는 가서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내가 오죽했으면 어떤 식으로 했는 줄 아세요? 군대에서 전도하는데 우리는 포병이라
침상이 한 7, 80명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자요. 자기 이제 관물대 옆에서 다 자. 자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애가 불교다인 애야. 그 잠자리 들어 하고 이제 다 자. 이래 하는데 일어나 앉아봐. 너 이번 주 교회 갈래 안 갈래? 고참이니까 내가 좀 못 갈 것 같아. 못 간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군생활 꼬이고 싶어? 너 앞으로 제대할 날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꼬이고 싶냐? 그냥 편하고 싶냐? 그러니까 지금 얼어가지고 좀 친실한 불교 신자인가 봐. 말을 못하고요. 막 이럴 때 막 진땀을 빼고 있다. 잘 생각해봐라. 내일 다시 물을게. 내가 완전히 완력을 이용해가지고요.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근데 끝까지 얘 못 데리고 가세요. 좀 골수분자 있던가 봐. 바짝 얼어가지고 얘가. 전도 방법이 내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모실 때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전도사가 이 복음 정리 안 돼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은혜 받고 준비하고 네가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것만 갖고 가도 네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고참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제 얘기를 좀 듣겠습니까? 얘기해봐라. 쭉 얘기하고 믿으면 끝납니다. 그것만 얘기해도 군대 다 살렸네. 그래서 사단장도 못하고 중대장도 못하고 대대장도 못해. 너만 할 수 있는. 예전엔 제가 이건 몰랐다니까요. 복음.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전도사가. 우리 렘넌트들 학교 다니면서요. 여러분이 복음만 조금만 갖고 있어도 도와줄 사람 너무 많은데 나는 오죽했으면 제가 복음에 충격받고 임용고시 보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가면 막 애들 다 상담하고 만날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가가지고 운동장에서 애들 만나고 그냥 막 담장에 해놓고 종이 넣어주고 거기서 둘이 서가지고 지금 다락방하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선생님들은 밥 먹고 이쑤시고 나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선생님 되면 내가 애들 다 만나고 반에 돌아가면서 내 학과목에 애들 조용히 불러다 놓고 다 상담하고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이거 되면 너무 복받쳐 올라가지고 초창기에 임용고시를 봐야 되겠다. 임용고시를.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복음 전교 1등 하는 아이에게도 복음 들어가니까 바뀌어버려. 교회 다니면서 귀신 보는 아이 귀신 떠나가 버려. 제가 엊그젠가요 우리 새벽에 와서 공황장애 치료된 분이 요즘은 카톡에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갑자기 딱 올라오고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곧 최 집사님이라.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옆에 사는데 딱 보니까 옛날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공황장애도 끝났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놨어요. 복음으로 일심. 사마리아 땅에 가서 딴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러 나갔다. 많은 중풍병자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후를 세워서 불상 다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결국 여로보암이 세운 단과 베델에 그 해놓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재단은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되고 세상도 되고 그리스도 조금 하나님 조금 내 방법 안 됩니다. 복음으로 일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일심하기를 원하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초대교회가 이 약속 붙잡았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일심으로 오로지 기도했는데
2장 1절로 47절에 엄청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1500년 동안 복음 다 잊어버리고 종교로 바뀌어버린 캐톨릭 철치, 신부 한 사람이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종교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셔요. 거기에 일심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으로 일심된 사람이 복음 누리는 기도로 전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복음 누리는 기도로 전심입니다. 하룻밤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했는데요, 주의 사자 하나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쳤는데 송장이 돼버렸어요. 분명히 성경은 이 밤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 복음 누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복음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집중 속에서 18만 5천 명을 주의 사자가 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복음 가졌다면 그 이름으로 내게 구해라. 내가 행하여 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장 14절 복음 언약 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랬더니 47절에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부흥은 진짜 언약 잡고 전심으로 나오는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신다. 나는 우리 저기 보니까 이 집사님도 그렇지만 유 집사님의 그 부모님이 여기 나올 줄은 나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할 때 거기 가서 예배할 때 메시지 복음 전하니까 약간 좀 충격? 눈빛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와 계시면 또 나왔는데 지금 계셔가지고. 근데 저분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거리가 멀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금단에서 여기까지 오신다니까요. 그것도 금단에서부터 그 아침 일찍 준비해가지고 여기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시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분을 막 전도하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유집사님이 은혜 받고 뭐 하니까 지난번에 애들 대다 놓고 하는데 애들 먼저 막 저기 놀러 가기 전에 여기 모여가지고 4명이 앉아가지고 복음 듣도록 만들지. 자기 또 사촌 누구 가운데 신학교 들어갔는데 너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부터 만나 복음부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친척들이 다 자기 집 주변으로 온대요. 막 그 희한하게 집 주변으로 온대요. 또 809로 온대요. 그 예전에 잘 다녔던 분이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냥 은혜를 살짝 던지는데 이분들이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별말 아닌데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얘기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은혜를 좀 얘기하는데 이 사람 충격받아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생각과 이런 부분에 친척들이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전도는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분이 잘했다 뭐했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시려고 하는 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버리 핍박자 헤롯을 벌레 한 마리 보냈는데 물려서 죽어버립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란 얘기죠. 언약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는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문이 막혔을 때요 들어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완전히 전심으로 하나님 문을 열어버리세요. 풍랑 만났습니다. 27장 24절 그 어려운 위기 상황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기도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는 언약 가진 사람 아니냐. 그 언약이 이룰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네게 말한다. 여러분 언약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안 죽습니다. 확신 딱 가지세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오고 막 들이닥쳐도요 하나님은 결국은 출애굽시켜버립니다. 재앙이 들이닥쳐도 다 애굽의 장자 다 죽는데도 피 언약 딱 짜고 피 바른 집 다 집어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이 정말 그 피의 언약을 갖고 있다. 재앙이 오다가 재앙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일심, 그 복음 잡고 기도로 누린 걸 전심.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지속입니다. 현장에 지금 복음 없어 죽어가잖아요.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죽어가잖아요.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잖아요.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없잖아요. 여기에 이 복음의 능력이 현장으로 전달되도록 지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 안에만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곳으로도 못 살아납니다. 돈 좀 있는 거지 생명은 없어요. 명예 좀 있는 거지 생명은 없어요. 건강 좀 있는 거지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건강이 좀 없다 해서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요. 그 건강이 여러분은 어찌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내세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 딱 가져야지요.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되신 그리스도를 현장으로 전달시켜줘라. 지속해라. 응답이 있든 없든 계속 말씀운동, 열매가 있든 없든 계속 말씀운동, 방주운동 그렇게 했는데도 노아 식구 8식구 외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한 축복은 노아가 다 받아버렸어요. 등기소도 없어. 등기소 직원이 다 죽어버리는데. 뭐 어디 뭐 저기 뭡니까 이게 지금 구청 직원 없어. 뭐 따로 뗄 것도 없어. 그냥 내가 지게표 다 꽂아가지고 하면 다 내 땅이라. 어떤 사람은 물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은 물 때문에 살았어요. 방주 언약 딱 잡았는데 물 때문에 죽고 물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 미안합니다. 이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살고 코로나 때문에 죽어요.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는 응답이 있어도 가야 되고 없어도 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우리는 막 역사 있다 없다 그거에 너무 그건 정말 그릇이 3년짜리 5년짜리밖에 안 돼요. 100년짜리 그릇은요 진짜 아무 일 안 벌어져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 뭐 다락방이 된다 안 된다 뭐 이제는 뭐 끝났구나 뭐 메시지가 더 이상 안 나오네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고 막 그냥 유 목사님이 이제는 뭐 끝났구나 더 이상 내올 게 없나? 우리는 딴 데 가자 이래가지고 딴 데 가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참 기가 차는데 그리스도면 끝이지 뭘 딴 데 갑니까? 성경이 우리 성경 그리스도가 다잖아요. 왜 이걸 현장으로 넣어줘야 되냐?
복음 안에만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응답은 복음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우리 렘넌트 학업이 좀 된다 안 된다, 그게 응답이 아니고 복음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응답이에요. 앞으로 5차 산업혁명 시대, 진짜 정신병 시대,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 그때 오면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도저히 얘는 이해가 안 된다, 그 영적 문제 심각하게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해 버리면 끝납니다. 전교 1등도 못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귀해요. 사단장도 못하는 일을 하성이가 할 수 있다니까. 그 확신이 좀 안 오지. 그러니까 뭐 역사가 아니라는 건데, 대학 총장도 안 되는 거를 네가 대학교에서 그 확신 다 갖고 있어. 공부 좀 된다 안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 좀 된다 안 된다, 되면 성령 충만한 것 같고요, 안 되면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성령 안 충만한 것 같고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응답이요. 컨디션 좋아도 응답, 컨디션 나빠도 응답. 지금 그리스도 갖고 있는 사람 감기 걸렸어. 그래도 응답 속에 있는 거요. 그 확신이 우리 렘넌트에게 있어야 된다. 휘청휘청 대지 말고. 우리 하민이 갖고 있는 저 기능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래 소망과 기대 딱 가지고서 해야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른다니까. 근데 그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영적 문제 딱 뭐가 왔다, 사범님이 왔다, 복음 잘 모른다, 네가 가서 가르쳐 줘야 돼. 실력은 사범님이 많지만 영적인 실력은 네가 더 있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로 정말 힘들어하는 그 시간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시간표가 와. 그때 가서 얘기해 주면 돼. 내가 평생에 뭐라면, 내가 사범이라면요, 내가 진짜 영적 문제 진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도저히 내가 어디 가서 전봐도 안 되지, 막 돈 들어도 안 되지, 어디 한의원 가도 안 되지, 다 안 돼. 안 되는 문제가 만약에 하민이 때문에 돼버렸다, 평생 그 태권도장 다니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사범이라면 나갈까 싶어가지고 못 나가게.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알겠어요? 좀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복음 안에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여러분 알죠?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 사단, 재앙, 지옥. 사람은 절대로 이거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현장에 뭘 해야 된다? 다락방, 말씀운동,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할 수 있는 다락방 계속 깔아 나가야 된다.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이 업을 전부 말씀운동하는 장소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게 우리 세계 2만 대학 안에 전부 다 2만 이 다락방 지교회가 오픈, 그거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심전심 지속할 때 오는 것이 뭐냐? 복음으로 일심전심 지속할 때 오는 응답입니다. 그때 모든 불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나한테는 안 됩니다. 나에 대한 불신앙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불신앙 다 무너져요. 우리 교회에 대한 불신앙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현장에 대한 불신앙, 그때 비로소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심 전심 지속, 복음으로 일심, 복음 누리는 기도로 전심,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전달시키는 현장의 지속. 이해되셨습니까? 이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고요, 실제 산업인들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산업 현장 속에 들어가서 빛의 경제에 일어나도록 그 꿈을 마음껏 꾸세요.
하나님 정말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지역 흑암문화 바꾸는 성전 건축, 그리고 모든 대학생들이 이 렘넌트 타운을 만들어 놓고 학사를 만들어 놓고 돈 한 푼 안 받고 얘들이 엘리트 교육을 받고 복음 가지고 전 세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배경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배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유가 맞다면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이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김희수 권사님 비행기 뜬 것도 다 취소해 줘야 되고, 갑자기 승무원들 다 감염돼 가지고 이제 막 천 몇백 개라고 그랬나요?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막 가려고 했는데 다 엄청난 막 혼선이 이루어지고, 그거 오늘 밤이라도 다 잠잠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게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한 걸 잡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날을 오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으로 나에 대한 불신앙, 가정과 교회, 현장에 대한 불신앙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